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4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자,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말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디도에게 전하는 말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선교자이고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우리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지금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시의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분히 가부장적이었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고, 또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봐야 합니다. 저기서 나이 많은 남자 여자들은 조부모님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은 이제 지금 부모 세대, 1세대, 2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예들,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고용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노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덕목들은요, 상당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필요한 행실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5절 후반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빛나게 되고 비방받지 않게 되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각 세대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합당한 윤리적인 덕목들을 갖추고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겁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행실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는 바로 그것을 행할 때 지금 디도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 행동들이 무엇을 근거로 나올 수 있겠는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행위의 어떤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정말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악한 자들 때문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덕목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 규범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들, 물론 윤리적 규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규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삶이 되도록 늘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곧 복음의 권위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피 흘림으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이 무너진 복음의 권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버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저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모범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와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권위,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음을 빛나게 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